네, 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분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좀 길죠? 그냥 줄여서 당신은 얼음 냉수와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얼음 냉수와 같은 분입니다. 예. 예, 우리 고인도 집사님이 시원하답니다. 예, 옆에 계신 분 때문에 시원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여름날에 옆에 있는 사람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 또 이웃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향해 출발합니다. 바울이랑은 배를 타고 사모들에게 섬을 지나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한번 사모드락의 섬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사모드락의 섬입니다. 잠시 이 사진을 보면, 지도를 보면 드로아라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앞 사진으로 한 번 더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드로아에서 바로 왼쪽 옆으로 사모드락의 섬이 있고 바로 그 위에 네아폴리가 있는데,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향해 출발할 때 사모드락의 섬을 가서 네아폴리로 가는데, 사모드락의 섬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예, 그다음 나오는 사진이 네아폴리 사진입니다. 예,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여서 네아폴리로부터 16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걸어서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는 보시다시피 신전 기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만큼 많은 신들을 섬겼던, 또 많은 신들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출발한 이 배,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 땅을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한 이 사건을 두고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바울을 태운 것이 아니라 유럽의 문명을 태웠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모든 것은 기독교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오늘 마게도냐를 향해 출발했던 이 배는 바울만 태운 것이 아니라, 바울을 태운 것이 아니라 유럽의 문명을 태웠다라고 이 사건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입니까? 유럽이 시작되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로마는 마게도냐 지방을 네 곳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 네 곳 가운데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이고,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의 네 개에 있는 성 가운데 행정 도시였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빌립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여러 날을 머뭅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 사건을 골라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또 누가가 들려주려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세포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또 이론면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 일행,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그러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는 항상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기록을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빌립보에 도착한 지 첫 번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 최소 10명이 있어야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없었기에 회당을 세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러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아디라 시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데교는 이방인인데 아마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가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결심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땅 빌립보, 크고 화려한 신전만 가득한 빌립보 도시, 회당은 단 한 곳도 없는 척박한 빌립보 성에서 한 사람도 아닌 한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 일행을 이 네 명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 일행을 돕고 싶고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정말 기뻤습니다. 안 그래도 이 낯선 땅에서 숙박과 식사가 걱정이 되었는데 루디아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낯선 빌립보 땅에서 루디아라는 선물을 바울 사도의 일행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당이 없으면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서서 기도처를 찾는 이 바울 일행과 같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회당도 없고 오직 신전들만 가득한 그 빌립보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서 기도처를 찾는 바울 일행과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구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 전도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제게 루디아와 같은 의사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루디아와 같은 의사를, 루디아와 같은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제게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일행을 공개했던 루디아를 보내주셨듯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꼭 적합한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 일행의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에 대박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업가 루디아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숙박 문제가 해결되었고 재정 문제도 제법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심히 복음만 전파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도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성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잘 나갈 것만 같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다가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준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낫게 해주사 이 여인을 앞세워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 주인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 사실은 억울한 고발이죠. 잘못된 고발이죠. 그 고발을 들은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맞고 깊숙한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 제가 어떻게 단어를 표현할 수 없어서 엄청나게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피를 흘리면서 이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피를 흘려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의 발에다가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 드라마 옛날 과거 사극에 보면 목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발을 넣어서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착고입니다. 착고는 이 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 고통과 피 흘리는 것을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족을 회심시켜 주셔서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리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가지 말걸. 기도하러 가지 않았으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여인을 안 만났을 텐데 뭐 한다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기도하러 또 가고 또 기도하러 가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귀신이 나갔구나. 야, 정말 바울과 실라가 대단하구나. 이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뭔가 일이 잘 되려고 하는데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또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혹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마귀는 결코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도 똑같은 수준으로, 아니 그보다 더 강하게 방해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정말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경험한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 엄청난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다니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실족합니다. 기도하다가 적당하게 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뭐 그리 열심히 한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으니 이제 적당히 할 겁니다. 기도 대충 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서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원망은커녕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신음 소리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설사 기도와 찬송을 한다고 해도 신음 소리 정도일 것입니다. 아주 낸다고 해도 작은 소리 정도로 기도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와 기도로 찬송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행동을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지키는 간수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와 찬송을 한다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지?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예상 밖의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예상 밖의 믿음의 행동을 무엇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상 밖의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이 사건을 누가에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게 갇히고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를 포함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라는 신앙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와 찬송과 같은 예상 밖의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난주 사건으로 돌아가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오게 된 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배를 타고 와서 빌립보 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전도지와 선교 지역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도와 선교 그리고 자신의 인생 여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막으시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 만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 저를 보내신, 감옥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며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옥터가 움직이게 하는 지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매여 있는 그 착고가 다 벗어집니다. 그러자 간수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죄수를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놀라서 바울과 실라에게 뛰어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도 똑같이 루디아처럼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야, 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결과로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그 일로 인해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비록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로 인하여서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탐복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동일하게 자신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도시에 일어난 이 두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귀신 들린 여인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세 사람과 그 가족들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창기 멤버가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 빌립보 도시에서, 거대한 신전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그 빌립보 도시에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섭리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의 착고를 풀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사역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일방적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핵심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처를 찾아 나선 바울 일행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없어서 빌립보 도시에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던 바울 일행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고도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와 찬송을 하던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통하여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루디아를 보내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믿을 수 없는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일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에 풀리는 것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마저도,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크게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빌립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지세포와 이런 면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업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 지세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세포와 이런 면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세포 교회에 다니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전도와 선교에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삶을 인도하셨기에 그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세포와 이룸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제가 알기로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105년 동안 지세포 교회와 복음과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섬김과 눈물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수고하고 봉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또 이웃 속에서 이런 일을 나도 감당하고 싶다, 나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일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 드십니까? 그렇다면 나 외에 또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나 외에 두 사람, 나 외에 세 사람을 찾으십시오. 2명이, 3명이 혹은 4명이 한 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한 팀이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한 팀이 되어서 전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한 이야기인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팀이 있습니다. 화요 전도팀입니다. 화요 전도팀에 올해 상반기에 아주 귀한 3분이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김재남 장로님, 고인두 집사님, 김종근 B 집사님입니다. 김종근 B 성도님 세 가족입니다. 이 3분이 화요일날 전도팀에 합류하면서 얼마나 큰 시너지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힘도 생기고 파이팅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사별을 한 분입니다. 그 사별에 대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씩 김전한 장로님에게 또 고인두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세하신 지 오래되었지만 세월이 이야기여서 조금은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3분을 본인들 표현대로 호라비가 되게 해서 걸리는 게 없어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3분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이 3분이 한 팀이 되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고 또 같이 태우러 가기도 하고 화요일날 오셔서 전도도 하고 보기 너무 좋은 겁니다. 한 팀이 되어서 신방도 하시고 한 팀이 되어서
봉사도 하십시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올 연말까지, 아니 더 길게는 1년 이상 한 팀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일하는 여러분에게 루디아와 같은 놀라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한 팀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에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임 받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